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전치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위하여 for, 그리고 함께 with, 그리고 또는 안에 in입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난 6월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두 번의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현재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복음의 또 다른 중심 측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행하신 일이며,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연적이며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에게도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첫 열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임을 강조합니다.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바울이 묘사하는 우리 구원의 첫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 헬라어 아파르카이에서 유래한 첫 열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20절에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성경시대, 즉 구약의 고대 근동과 신약의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문명은 농업에 크게 의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했고, 준비한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결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농사가 잘못되면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 수명이 훨씬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어쩌면 이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할 만큼 오래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밀은 생산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모든 식량을 얻기 위해 적어도 3가지 주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달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활동들을 요약할 텐데요.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들도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농업 주기의 패턴이 우리 일상 경험, 즉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관련성이 있도록 그 현실을 설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몇 주간의 밭갈이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도구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흙덩이를 부숴야 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고 가족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흙을 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몇 주간의 밭갈이가 드디어 끝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 몇 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계속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밭갈이를 충분히 잘했을까? 더 해야 하진 않았을까? 망친 건 아닐까? 날씨가 흙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는 할까? 비나 햇빛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주간은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활동인 씨앗 심기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이 과정만 해도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밭을 갈아놓은 흙 전체 위에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씨앗을 흙 속에 밟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앗이 표면에 남아 새나 곤충, 다른 동물들이 먹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에 사용하신 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내내 흙이 충분히 좋은지, 통제할 수 없는 날씨가 유리한 것인지, 씨앗이 충분히 심겨졌는지, 깊게 심겨졌는지, 너무 깊지는 않은지, 그리고 방해하는 동물들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씨앗을 심는 두 번째 활동을 마치면 이제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 몇 주간의 기다림이 고통스러웠다면 이번 기다림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이제는 수확의 마지막 활동까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과 비가 적당히 와야 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서 가족이 굶지 않을 만큼의 충분하고 좋은 품질의 곡식을 맺으려면 햇빛과 비가 일정한 순서와 시기에 맞게 내려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우상인 바알, 즉 천둥의 신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할 때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쳐서라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강해집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특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유혹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식물과 수확철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서서히 열매를 맺죠. 그래서 수확철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생산될지 알 수가 없고, 이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기다림과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날이나 몇 주 동안은 식물이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이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확철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뿐만 아니라 품질도 중요합니다. 수확물이 충분해도 맛이 없거나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수확물은 실제로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그 식물에 쏟아부은 모든 자원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충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예언을 이것이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 몇 달간의 수확기 동안 우리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밭갈이를 제대로 했는가? 씨앗을 심을 때 게으르진 않았는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날씨 때문이었을까? 바알에게 더 많이 희생제물을 바쳤어야 되진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가족에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깊은 후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에 가서 더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를 얻기까지 즉 또다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는 더 적은 식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진정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 농업 과정을 이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느끼죠.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며 또 부지런히 실행하고 기다려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들로 현실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동성을 취업이나 승진, 또 음악이나 음악 훈련, 운동, 뛰어난 교육, 글쓰기나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업무, 또 중요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다른 영역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준비, 계획, 실행, 그리고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죄의 결과 중 하나에 따르면 가장 완벽한 준비, 계획, 실행, 그리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이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농업 과정은 우리 구원에 대한 교훈적인 비유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가 창조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신론자가 계시다면 결코 무리하게 말하는 의도는 없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이 이것을 사실임을 알지만 이를 억누르고 체력이나 직업적 성공과 같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탁월해짐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밭갈이, 씨앗 심기, 그리고 수확에 필요한 준비, 계획, 실행, 기다림과 유사하게 우리는 충분히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분히 선함을 의미 있고 희생적인 삶을 살거나 부와 안락의 삶을 살거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거나 성공과 성취의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선한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날씨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라온 방식,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삶의 환경 등이 그렇습니다. 농사 과정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불확실성, 연약함, 그리고 취약함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게를 붙들고 씨름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수확기 동안 식물이 가장 먼저 생산한 열매는 나머지 수확이 어떠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크면 나머지 수확물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즙이 많이 나오면 나머지 수확물도 즙이 많을 것입니다. 첫 열매가 풍성하면 수확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모든 것이 그분의 백성에게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서 22절에 아담의 행위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행위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와 순종으로 사시고 죽으셨으며 승리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백성과 공유됩니다. 이것이 제가 다른 두 설교에서 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모든 백성, 즉 그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차례가 됩니다. 농사 과정과 삶의 현실이 불확실성, 연약함, 취약함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삶의 불확실성, 연약함, 취약함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의 의는 죄와 악,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꿰뚫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불확실성, 연약함, 취약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성, 필연성 그리고 담대함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얻으시고 견디신 모든 것은 최고의 확실성이고 최고의 필연성이고 그리고 최고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농부가 충분한 수확이 있을지 날씨가 협조해 줄지 계획과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이 확고하고 충분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삶의 고난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2장의 후반부 42절에서 49절에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유사하게 제가 이전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은 보증 또는 인치심이라는 그런 단어로 헬라어 아라본과 스파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드러내는 방식은 성령이 그분께 임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서가 강조하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가 강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지상 삶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기적, 가르침, 순종, 사랑, 인내, 긍휼, 고난과 죽음의 인내, 승리의 부활, 심지어 그리스도의 최초 잉태하심과 탄생 이르기까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삶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적으로 마음을 괴롭히고 외적으로 세상을 부패시키는 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이심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함, 불확실성, 취약함의 현실에 쉽게 굴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진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죄의 무게와 삶의 불확실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뢰성을 믿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 또 주장, 그리고 사역은 우리의 신뢰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 먼저 설교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묘사할 때 보증이나 인치심과 같은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이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서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해방적인 사실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삶의 운전석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많은 종류의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치심이자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1나노초라도 구원이 과거에 또는 현재 혹은 미래에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우리 삶 속에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할 때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변덕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어려운 점은 우리의 의심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죄가 자기 의심이 아니라 자기 의라는 것을 일관되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구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죄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애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설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욕망, 동기, 행동 또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 1온스의 의라도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선함, 헌신, 희생, 이해 혹은 순종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의심이나 자기 의에 빠지든 오직 성령의 영구하신 내주하심만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확신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눈으로 보게 될 실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 그리스도에게 참된 것이 그분의 백성 나머지 열매에게도 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계시되어 있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50에서 56절에서 궁극적인 승리,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언급하며 장을 마무리합니다. 본질적으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 승리하시고 아버지께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필연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고 아버지께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는 심판의 실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성적표, 직장에서의 성과 평가, 중요한 의료 진단 기다리는 것 등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선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을 주신 분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의미, 감성적인 추억, 성공, 성취, 희생 등으로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처합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등 각 시기의 끝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했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거나 새해를 맞이할 때 동기부여나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안감입니다. 완전한 의를 가지신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집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대처하려 노력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전체, 말이나 행동, 생각 그리고 태도,
그것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 그토록 해방감을 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심판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열매이시기에 그분께서 받으시는 완벽한 심판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또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전체, 즉 우리의 행동, 말, 생각 그리고 태도는 죄로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기대와 기쁨으로 심판의 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결정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수치심으로 가득 차겠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겼기에 그 수치심은 안도와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신뢰와 순종의 순간에 겸손함으로 가득 차겠지만 그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악의 실패에서부터 최고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께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농사주기가 밭갈이, 기다림, 씨앗 심기, 또 다시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수확기라는 우리의 삶을 나타낸다면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는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연약함, 취약함, 불확실성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적이나 경력, 돈, 인간관계 등 그 무엇이든 간에 그 기초가 비참하게 흔들릴 거짓 희망을 신뢰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미 이러한 헛됨을 경험했지만 심판의 날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내면의 기분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영원한 연약함이나 취약함, 불확실성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수치의 삶과 죽음 속에서도 참된 희망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고난과 수치의 삶과 죽음 속에서 이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식적으로 의롭다 선언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